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도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분에 집중하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고, 또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큰 은혜 받는 그런 고난주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이들 다 살게 된다 이렇게 했죠. 아침에 쳐다보는 이들도 살고 저녁에 쳐다보는 이들도 살았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또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어느 쪽에서 쳐다보든지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이들마다 다 살아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도 나았고 여자도 나았고 어린아이도 나았고 노인도 나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다 치유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바라보든 가정에서 바라보든 직장에서 바라보든 길거리에서 바라보든 지하철에서 바라보든 장소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바라봐도 저녁에 바라봐도 시간과 상관없이 어떤 이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체류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글로에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여성 지도자가 인편으로 종들을 에베소에 파견해서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알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4장 21절까지는 이 분쟁에 관한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파벌이 없었는데 한 5년 정도 떠난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이 생겨났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 사색 당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 파당이 생겨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왜 그렇게 다투고 교회 안에서 시끄러우냐?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바울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찢어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저지르거나 흉악범에게 가한 극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기력하고 어리석어 보였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기이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이건 참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난센스,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드러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의 상처가 다 치유받고 육신의 질고가 다 깨끗이 고침받고 우리 가정이 찢어지고 우리 교회가 어렵고 국가가 서로 이렇게 당쟁과 분쟁이 심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가운데 가방끈이 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몇 명이나 되었느냐?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세가 세도가 집안에서 온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출신 성분이 좋아서 상류층 가문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가방끈도 짧고 세상적인 영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은 미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올 때마다 세상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지식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알량한 세상 권력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리셔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하시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여요. 아니, 죄가 없는 분이 저렇게 잔인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다니, 세상에 이런 난센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복록한 2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주후 49년경에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 초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힘써 전해서 개척을 해서 생겨난 교회인데,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복음의 초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세례 줬다고 그래서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 목사님이 세례 베풀었다고 해서 나는 아볼로파고, 베드로 목사님이 나한테 세례 줬다고 해서 나는 베드로파고, 세례 때문에 파벌이 갈라진다면 바울은 세례를 베풀려고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과 지혜라고 하는 거, 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는 생각하는 수사학, 웅변술, 그 2000년 전에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설득력 있게 해서 토론 상대를 제압하고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 이제 이것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로잡는, 즐겁게 하는 말, 어떤 사람들을 휘어잡는, 들었다 놓았다 하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도저히 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말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말재주 때문에 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설복돼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2장 1절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증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말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 사본마다 이런 사소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든 하나님의 증거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증거, 하나님에 관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증거, 하나님에 관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증거, 하나님에 관한 비밀, 이것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 말을 아주 재치 있게 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설득력 있게 했기 때문에, 말재주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아니란 말이죠. 또 지혜가 뛰어나서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 지식을 잘 전달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에 관한 증거, 하나님에 관한 비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럴듯한 말이나 어떤 현란한 지식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대석학입니다. 그 어떤 천재 신학자도 바울에 필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학식을 가진 대단한 석학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딱 두 가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성이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이게 로고스 아닙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전도할 때 우리가 내뱉는 그런 말, 지혜, 소피아,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이 지혜, 말이나 지혜는 이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 세계, 헬라 세계에서 발달한 수사학, 웅변술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혜가 깊어가지고, 지혜가 넓어가지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말을 재치 있고 조리 있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주 투박하고 순직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순직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수단 때문에 방법이 뛰어나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전도하는 사람이 지혜가 많고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도 어떤 대단한 지혜가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저를 전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고 미련해 보이고 말주변도 없어 보였지만 그가 전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내 주먹을 의지하고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2장 2절이 그 문법으로 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또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수동태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효력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영어 문법에서 현재 완료가 갖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2000년 전 과거의 일이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드러난 그 십자가는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도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어떤 형편이 되었는가를 고백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삼중의 고난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약했다. 약했다는 말은 신체가 허약했다. 육체적으로 허약했다. 두 번째는 두려워했다. 심리적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떨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과 혼, 정신과 육체, 이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피조물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 그 당시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두려워했고 영적으로 심히 떠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대단히 어려운 형편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면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를 거쳐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로 넘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오늘도 그리스의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도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한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베레아는 제법 신사적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서 몇 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난동을 부렸어요. 할 수 없이 아덴으로 내려갔습니다. 마게도니아 쪽에 있다가 이제 아가야 쪽은 남부 그리스 쪽으로 피신했습니다.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지혜의 도시 아닙니까? 이 아덴에서 몇몇 신자를 얻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갔는데 그때 바울의 심신이 몹시 지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는 문맥을 볼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말을 심신이 피폐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하기에는 인간적인 자질이나 인간적인 모든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다.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 척박한 땅에 가장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아주 강하고 두려움도 없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져야 돼도 될까 말까 한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말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복음의 결신자도 없기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격 미달이다, 이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만나볼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용모가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얼마 정도 됐을까? 궁금한데, 이제 이런 살짝 흘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바울의 어떤 면모를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고린도 교인들의 세 평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잘 나타났어요. 편지는 대단히 장중, 무게가 있고 아주 힘이 있는데, 필체는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이게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봤던 바울의 이 평가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자격 미달이고 너무나 부족한 형편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그 척박한 도시에도 믿음의 결신자들이 생겨나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어려운 전염병 시대에 왜 이 말씀이 이토록 소중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전염병이 전 세계에 확산돼가지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문제에서 온전히 헤어나지 못합니까? 전부 다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 영광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심히 떤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왜 어렵게 됩니까? 다 세상에서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두려워합니다, 나는 심히 떱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로부터 5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로고스라는 말이고, 전도라는 말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말, 로고스와 캐리그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말을 얘기할 것이고, 전도한 캐리그마는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 사석에서 개인 전도를 하든 강단에 서서
설교를 선포하든지 간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어떤 깊이 있는 철학자들, 수사학자들, 소피스트, 궤변가들, 그런 이들이 자랑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고 설교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교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이 그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나타나심이 성령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능력의 나타나심,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어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과 능력이 병치되어 있어요. 병렬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참 옳다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잖아요.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demonstration. 이 데모한다는 말이 이 demonstration, 시위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나타난다, 보인다,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개인 전도로 하든 강단에서 설교로 하든 선포로 하든 어떤 설득력 없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나타나시는 그런 계절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능력도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전도하고 선포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고린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실질적인 무신론자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요. 다 컴퓨터, 스마트폰 검색해가지고 컴퓨터도 믿고 세상 기술, 의술 이런 것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이라고 하는 게,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열세통 편지에 자주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만민을 평준화시키는, 십자가 앞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빈부귀천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평준화시켜요. 왜?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나 자격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정의감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도덕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다 할 일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매력이 대단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 뛰어나서 그 수단이 방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 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오늘도 교회가 무슨 인터넷이다 뭐사 이런 수단 때문에 어떤 인간의 잔재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내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큰 은혜와 큰 소망과 큰 감격이 여러분에게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